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옛사람에서 변화되지를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내 중심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왜 성령을 받지 못하는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성령을 받지 못하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으로 사는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물은 우리를 구원하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표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가? 물, 곧 세례라. 세례를 다 받았죠? 그런데 왜 성령을 못 받을까? 그런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말씀하시지 않고 회개를 말씀하셔요. 믿음보다 먼저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아니 직분을 그럴듯하게 받았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것은 목사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 속에 아니 계시니 정말 부끄럽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예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아니 이제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릴 때가 와요. 왜 그러면 생각을 못 하는지를 몰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하신 것은 2000년 전이에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니까. 하나님께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금도 해결을 못해.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데, 내가 옛사람으로 죽고 새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육신의 자아가 깨트려질 때 예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회개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구원에도 조건이 있으니 그것이 곧 진정한 회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는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만 들었지, 믿음보다 먼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건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율법으로 살아온 사울이라는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되기까지는 딱 3일인데 30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 아니 그 이상을 교회는 다녔지만 성령을 못.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들이 많아요.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영혼들을 죽이는 것이다.
교회가 크다고 교회 안에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된 종교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눈으로 보면서도 깨달지를 못할 뿐이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영적으로 어느 곳이 빛이고 어느 곳이 어둠인지를 조차도 구별을 못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동안에 너희가 그동안의 많은 세월 그 시간들을 뭐하고 아직도 너희 몸이 성전이 되지 못하였느냐? 내가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에게 했던 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말고 너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 이때라. 이제는 예배당이라는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자랐던 믿음 가지고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을 삼고 이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 365일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깨달아지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기적이고 하늘에서 별 따기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진리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모르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날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제 그게 다 드러나는데요. 그동안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나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죠. 내 몸을 성전 삼고.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가 없이 성령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변함이 없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세상적으로 살면서 교회는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납니다. 왜?
교회에서 가르쳐 줬어요. 세상이 가르쳐 줬어요. 무엇을? 어려울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를 가는 것은 유법이구나. 그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잖아도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아내에게 끌려서, 남편에게 이끌려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 떨어져 나가요. 이제 잠시 묶였던 제한이 다 해제돼서 이제 성가대 연습이라든지 구역예배라든지 소모임을 정부에서 허락을 했어요. 근데 전과 같이 모입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많이 들어온 헌금으로 뭐 했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오랫동안 참은 그 동안에 너희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뭐 했느냐는 거예요. 목사들은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신 것 같이 지금 추수할 일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서 구해요. 내가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누구나 소망하죠. 그 길을 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죠. 그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그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 요한일서 5장 19절 세상 임금은 마귀니 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내 일을 주님이 하셔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돼. 가장 쉬운 비유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은 말씀이지만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가 무슨 수고를 합니까? 그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것이죠. 인생길이.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은 자동차를
내가 밀고 간다면 그건 율법이고 내 힘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걸 타고 가는 거야, 편안하게. 비교가 됩니까? 아니, 자동차를 내가 힘들게 밀어서 목적지에 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가지도 못할 거? 가다가 멈춰버릴 거? 헛된 수고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행하는 것은 전도서 1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무엇은 헛되고 무엇은 헛되지 않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누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행하는 것은 모두가 다 헛되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잠언서 12장 8절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비유합니다. 어린 송아지가 어린 새끼를 송아지라고 그러죠? 송아지가 무슨 일을 합니까? 밭에서 논에서 무슨 일을 해요? 송아지가? 그냥 어미소 옆에서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가면. 그러면 일은 누가 해? 어미소가 다 해. 어미소가 야, 나 힘드니까 좀 너랑 같이 좀 하자 이럽니까? 그 어미소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을 평안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욕해 하신다. 부욕해. 그래서 그 거짓 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면은 뭘 얻으려고 껄떡거리지 말고 내가 대접을 해. 대접을 주는 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주는 자가. 내 것으로 줍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후히 너희에게 안겨 주리니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선한 일에 쓰라고.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아니 목사라는 사람들에게도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아직 내가
내 자아가 안 죽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나그네 인생으로 안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어렵게 해주십니까? 평안케 해주시고 부욕케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잖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그렇게 고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어서 고통당하게 하고 합니까? 하십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간단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지 다른 길은 없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 문제는 해결되고 저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치료자 되시기 때문에. 쓴물이 단물로 되어버리는 거야. 왜 쓴물에다가 나무가지를 던졌는데 단물이 됩니까? 그 나무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반석을 쳤는데 왜 물이 강물과 절로 나옵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말씀에는 정작 관심이 없고 세상 소리만 들으니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의 음성을 못 들으니.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주셔도 안 먹는다는 거야. 이거 맛없으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이 맛있다고 그것을 더 사랑하니,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면은 맛이 없어요? 몸에 안 좋은 거, 세상 것이 더 좋아요? 세상 소리가 더 좋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말하지 말라, 그러한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사람의 말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생각하라. 너희는 잘 판단하지 않느냐? 옳고 그른 것을 너희가 판단하라. 그들이 못하게 한다고 안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안 합니까? 복음 안 전합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요동을 치시는 거야. 가만히 있게 안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속에서 막 방망이질을 해. 누가?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도 모르고,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도 모르고, 교회도 작고 성도도 없는 이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데서 목회하는 목사에게 무슨 배울 것, 들을 것이 있겠느냐?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도, 이제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니, 언제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이미 노아가 그 7 식구는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비가 솟아나서 그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을 덮을 때까지 깨달지를 못해. 그 정도로 어리석어. 그 정도로 어리석어. 죽을지 살지 모르고 날뛰는 거야.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 일이 너무 좋아. 큰 경사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고린도전서 7장인데요. 그 몇 절인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은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욱 잘하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빨리 알았더라면,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8절에 있네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 말씀 말고요, 더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또 어디에 있느냐면은 38절.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과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과부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좀 빨리 알았더라면 나는 결혼 안 해요. 뭐 결혼해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안 하죠, 결코 결혼.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인데 뭐하러 결혼해서 그 힘들게 사느라고 고생하고. 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몰랐어.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미 그때는 다 늦은 거예요. 모든 범사에 때가 있다고 그러죠? 전도서 3장 1절에 때가 지난 거야. 그러면은 한쪽만 보지 말고 양쪽을 봐야 돼요. 내가 힘들 때는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내가 왜 자식을 낳았을까? 발등을 찍고 싶을 정도로. 그러나 또 한편은 야곱이 또 그렇게 부러운 거야. 내가 야곱같이 12아들을 낳았으면 좋았겠다.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려도 (30명) 가까이 돼. 열두 아들이 장가가고 가족 구원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가장 힘들 때가 가족이 예수를 안 믿을 때. 그 고통은 참으로 크죠. 그게 인간의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망길로 가고 있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영안으로 보면서도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믿음이 자라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자라면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날로 자라죠. 어제가 옛날을 가니까 어제가 과거고 오늘은 어제 믿음과 더 다르죠. 그대로 있습니까 믿음이?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같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은 감히 우리는 딸을 닮아갈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영혼이 얼마만큼 소중한가를 생각해요.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친한 친구가 되고 요나단 같이 우리가 함께 할 때서 기쁨이 커져요. 그러나
가족이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다면 이게 바로 원수야. 그래서 나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에서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인가? 예수 안 믿는 자식이 원수고,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원수고, 예수 안 믿는 남편 아내가 원수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또한 율법에서 죽고 율법에서는 죄로 죽고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율법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는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율법으로는 다 죽어야 돼. 율법에는 하나님의 계명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은 한 점 이력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율법이 무섭다고. 용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한다면 이건 답이 없는 거야. 답이. 다른 데는 전혀 답이 없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안 돼. 예수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그럼 예수님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대로만 이루어지니까.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하고 있어. 다시 오실 예수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예수님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야. 믿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그 약속, 그 한 가지만 이제 남아있어. 이제 때가 다 됐다는 거야.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목사들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거짓 목사들이 그만큼 많아. 저주를 받을 자들이 많다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임의대로 해석하는 자들, 그리스도가 아닌 여러 종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으려면 세상이 끝이 나야 돼. 왜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미혹하는 악령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버리면은 육신의 문제는 없죠. 영혼만 갈라지죠. 천국과 지옥으로.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독수리 같은 문제 앞에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독수리같이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긴 사람이 성경에 기라선 같은 그 거인 골리앗 장수를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고 목을 잘라버린 자가 있으니 17세 목동 소년 다윗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갖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권세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으니 아무리 골리앗이 지가 강한다 할지라도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뿐만 아니라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크게 보면은 홍해를 갈라버리셔. 견고한 여리고성이 하나님 말씀에 무너져 버려요. 말씀의 능력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남아요.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말이 좋아서 따라간다면 귀신들이 얼마나 기뻐해. 마귀 새끼들이 낄낄거리고 우리가 넘어뜨렸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가 이 미혹하는 어둠의 귀신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간단하잖아요. 그래도 못 깨달는다면은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리셨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안 버릴 수 있나요? 사울왕에게서 사무엘이 떠나니라. 주의 종은 주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함께 죽을 수는 없잖아. 썩었으면 썩은 데를 오려 도려내버려야지. 그대로 두면 더 썩는데 아픔을 견디고 잘라내버려야 된다. 내가 살아야 다른
이웃을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지만 그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죽음이 있어야지. 그죠? 안 죽는 사람 있나요?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고.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시고 모든 복과 평안 뿐만 아니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오늘 또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